자, 오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우리의 자손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또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죠.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은 이 구한말 시대 조선의 국군이 다 해갈 때 왕은 새가 없었고요, 신하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주권을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조약을 맺게 되고 나라는 소멸해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와 흥망성쇠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곳곳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되라. 누가요? 그렇죠, 내가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의 국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가 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국군이 다 해가고 있을 때 등장한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을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 시드기야 왕 이후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그런 기운을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마지막 왕들이 있기 전에 사실 그 앞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앞에 요시야 왕 이전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도 그런 악을 행하는,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우상을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가 등극하면서 산당이란 상당들을 다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곳곳에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칩니다. 근데 바치는데 어떻게 바쳤을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몰렉이라는 우상의 모양이 있는데 그 손이 굉장히 큰 손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몰렉이라는 우상 위에다가 이 손 밑에는 불을 달궜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자기의 자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이 죽는 게 이 화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그런 불구덩이에다가 얹어놓고는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행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그걸 악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계속해서 왕이 등극하지만 아몬이라는 왕 시대에도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가 그런 상황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영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산 게 아니었어. 아니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산 게 잘못이었던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웬걸요 이 요시아라는 왕이 30대에 단명해버리고 맙니다. 이유는 나가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갔다가 애굽의 왕 바로 느고라는 왕과 싸우는 바람에 얼떨결에 쏜 화살에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등장하는 그 왕들에 대한 얘기를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를 향해서 열왕기하 23장 32절과 또 여호야김을 향해서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또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 9절에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하 2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만 한번 보자면 열왕기하 24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이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누구의 행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고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결과를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한 것을 보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했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내용이죠.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가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다니엘서로 이어집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그러면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 앞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또한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데 그 심판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이었습니다. 그 침략과 더불어서 이 여호야김 왕은요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지만 그때 여호야김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때 그 바벨론 땅에 계속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인물인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이 이루면서 많은 그 바벨론이 제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에 살았던 민족들 중에 몇몇을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및 귀종 몇 사람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달하고 학문에도 또 익숙하고 왕궁에서 데리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3년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서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황실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에 잡혀온 자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의 우수성과 아울러 포로로 온 자들을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고종 황제의 자녀들을 일본에서 데려다 놓고, 그렇죠? 그곳에서 황실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용모에 대해서 또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와 그런 용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할 땅 바벨론 문화에 융합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이미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었지요. 그 지혜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여러분들 좀 자막이 나오네요. 제 앞에 있는 자막이 안 나와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야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에 있어서 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잠언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더욱더 명철하게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이 그 운명이 다 되어져 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한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망해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기록에는 이것을 잘 언급하지 않지만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언급되어져 있는 인물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선교사님들이었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열강에서 많이 오지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시대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삶을 사시죠.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헤론이라는 미국 선교사 얘기입니다. 이분은요,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되셨고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좀 알아본다면, 이분이 당시에 테네시 종합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27살의 나이에 그 학교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예. 이거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학교가 1794년에 개교를 했는데 이 헤론이란 분이 졸업하던 때가 1883년입니다. 그러니까 9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데 이 90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이 바로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졸업할 때쯤에 제안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학교의 교수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졸업하고 이듬해 결혼을 하고 그 같은 해에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자마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조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불안전했잖아요. 민중운동이 일어나고 또 외세 침략들이 있고 열강들이 조선 구한말에 들어와가지고 서로가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이 지경까지 있다 보니까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입국을 하는데 일본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나 그 시간을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보내다가 그러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조선 말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85년도에 6월에 이분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이분이 와서 일하기 시작한 곳은 어디냐면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또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병원을 하나 이제 세운 곳이 있었는데 광해원이라고요. 이 알렌을 또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알렌은 헤론보다도 1년 전에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었는데 중국에 정착하지 못해서 그러다가 조선에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의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조선에서 강해원의 일대 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 주재 외국인 공의로 입국을 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헤론이 2대 원장이 되죠. 그 2대 원장이 되면서 그 광해원의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고요. 그 제중원이 지금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당시에 조선인들의 병이 굉장히 많았는데 매독, 천연두, 피부병, 학질, 장티푸스, 이질 뭐 다양한 병들로 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밤낮으로 몰려왔답니다. 헤론은 쉼이 없이 정말 이 환자들을 잘 돌봤고요. 심지어 백리길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돌본 거죠. 교통편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백리길이면 어마어마한 거리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대한성서공회의 전신이었던 그곳 또 이 기관들을 만들어서 성경 번역도 하고 기독교 문서 선교 사역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조선 사회를 위해서 귀한 삶을 살지요. 이분이 살았던 삶, 미국에서 만약에 그대로 살았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뭐 교수직에 어울리는 명예와 부를 누리고 또 상위 계층의 삶을 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선 선교사로 살고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한 이분이요. 자기가 환자들을 고치는 그 이질에 걸려서 33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낭비하는 인생이다. 어떻게 저런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헛되게 시간을 저렇게 보내고 헛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낭비하고 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헤롯은 정말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자기의 삶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정말 누가 지켰을까요? 예루살렘에 살아갔던 왕들이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왕이 지켰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의 국군이 다 해가는 이 나라의 이 국군이 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 땅에서 비록 포로지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땅에 있었던 왕과 같은 존재들은 오히려 국군이 다한 나라의 허상을 위해서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 땅에 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이런 세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한말 시대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준비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진미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진미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랍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어떤 종류의 품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최고. 요즘에 과일들 정말 맛있다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눠드렸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그 뷔페집에 가서 딸기를 2-3개 먹고 끝나는데 3접시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음식점에서도 최상품을 올려놓는데 하물며 왕이 먹는 음식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그다지 혐오스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음식을 준 사람이 왕이고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갖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 어긴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환관장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만약 이거를 안 먹고 초췌해지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참 지혜롭게 뭔가를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초췌해 보인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왕이 차려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당시에 이방 나라의 음식은요, 우상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왕궁에서는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많았지만 두각되어지는 신들이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벨신, 누보신,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희생을 드리면서 바쳤던 음식물들이 바로 이런 음식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은연중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무엇인가, 음식뿐만 아니라 마실 것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포도주였죠. 포도주, 근데 그것도 역시 스스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신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왕이, 처음에는 왕과 함께 자기가 잡혔습니다. 내 나라의 왕이 잡혀가지고 와 있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런 순간에 자칫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쾌락에 도취될 수 있었던 것, 그런 삶에 대해서 아예 스스로가 금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왕이 갖다주는, 왕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과 진미에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눈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출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눈이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출세를 향해서라면은 환관장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여러분, 애굽을 꺾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의 명령입니다.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왕은 아주 위대한 존재이고 신과 같이 숭배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왕을, 또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것은 그냥 자칫 잘못하면 항명의 소질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크나큰 모험을 감행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보장된 행복과 출세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더니 다니엘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교회 개척 초기의 경험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척 초기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봉사하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형제가 자기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제안이 들어온 것을 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큰 규모의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영상 장비 세팅과 운영을 맡아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5일 정도 근무하면
이 몇 달간의 이 계약직 일한 것과 맞먹는 이 큰 돈을 보수로 주겠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일정에 주일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설령 대기업 연봉과 맞먹는 큰 돈이라고 해도 예배를 돈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기로 한 이 믿음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졌다고 목사님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청년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참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청년의 믿음을 보셨나 봅니다 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한 것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중국에 가는 제안을 거절하고 나서 이 형제가 입사를 지원했던, 그 전에 입사를 지원했던 방송국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떠나기로 예정한 그날, 그 날짜에 기독교 방송국 PD로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그 형제가 은사에 맞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인 거죠. 그 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뜻을 정하여 산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산다고 네가 사는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이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또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이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남유다 왕국의 국군이 다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포로로 끌고 간 왕이 사는 곳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세자들에게 잘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거룩한 삶과 배치되었을 때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일에 자기의 마음을 온통 쏟는 것이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인가 잘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나기 위해서,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용모를 단정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이런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역사가 있고 이 세상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방법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명 가까이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잘 가고 있는 일인지 못 가고 있는 것인지, 수많은 앞에 있는 왕들이 잘 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망했는데,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뭔가를 준비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울림, 오늘 하나님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주님의 뜻을 준비할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